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나만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팬데믹, 전염병,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이로 인해서 받는 어떤 관계적인 불편함,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똑같이 근심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르기에 이런 모든 어려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예배의 본질, 이렇게 예배가 불편할 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 여지껏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된 어떤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반성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신 약속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사회과학자가 예리하게 분석했듯이 로마에 닥친 전염병이 기독교를 크게 부흥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들이 가진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그들의 신앙 가치관이나 그의 삶이 크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에 정말 제대로 그들이 맛을 냈고 빛을 발했고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도 그냥 저 기독교 어여쁘게 여겨서 그 황제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번성한 게 아니고요. 한 나라의 황제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가진 안식일 진리, 뉴스타트 건강 기별,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빛을 발할 기회가 됐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참 내가 태어나서 그냥 제가 모태교인인데 50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뭐 전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럴 때 더 교회되고 더 성도되고 우리 목사님들도 제 자신도 목사로서 더 좀 반성하고 더 목사됨을 추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쓰시고 비록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거리두기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 진리횃불. 아주 강렬하고 뭐가 타오르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크게 타오르고 빛을 발하고 또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라짐으로 실천됨으로 크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맡은 위치상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마땅한 바를 연구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가 계속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도 요새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근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의 요소를 발견할 때 이렇게 또 힘있게 그 기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축복과 기대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그 왕, 그 참 기대와 축복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삶이 몹시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오늘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민을 이끌 왕 사울이 아주 심한 우울증,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의 삶이 굉장히 그의 신앙, 그의 정신세계 모든 것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굉장했죠. 수려한 용모에 겸손한 인품까지 갖춘 아주 매력적이고 기대되는 인물이었고 이러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기름 부을 당시에 한 말은 결코 과장이나 미사여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 일을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이스라엘 미래는 자기 소견대로 막 이렇게 정말 좌지우지했던 암울한 사사시대를 뒤로한 채 이제 정말 새벽 일출로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것처럼 희망적이었습니다.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혼란스럽던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굉장한 영예와 막중한 어떤 그런 위치, 권위, 그런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교만입니다. 아주 독선적이 되고.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히 왕이 돼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농부일을 계속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지도자 참 보기 쉽지 않아요. 예?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겸손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농부일을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왕의 자리를 특권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왕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제외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겸손하고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통치 기간 중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만큼 또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도 큰 위기지만 전쟁의 위기는 정말 아주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 원정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자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 놀라운 거는요.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요구에 기꺼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 의미가 뭔지 너무도 잘 알아요. 요즘 연합회장님이 연합회가 좋은 거 외쳐도 제시해도 그걸 기꺼이 따르고 협력하고 하는 게 점점 재림교회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남은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백성들이 되려면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복음 재정들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 교회를 가보면 정성껏 연합회나 만든 책이나 포스터나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제가 동북교회 담임 목사할 때 대청소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저 창고에 오래 묵었던 곰팡이 난 책 버리는 거였어요. 고물상에 팔죠. 다 복음 재정인데 왜 그럴까? 호응이 없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반성 많이 합니다. 연합해서 일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자 하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전쟁에 나가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일, 즉 군사활동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이 정도 온 나라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딱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래 다 코스에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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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후로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계속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사울은 대단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인간으로 아주 매우 훌륭한 것, 탁월성을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곧 한계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사무엘상 14장 47절이 이렇게 요 시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계속 어떤 적과 싸우던 연승을 거두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결정적으로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크게 이긴 이 사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사울이 비록 탁월한 지도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겸비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탁월한 인품에 탁월한 지도력에 그의 그 통치에도 지금까지 막 전쟁을 하며 연전연승이고 온 국민이 그를 신뢰했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시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요즘은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고 나에게 적용됐던 내가 정말 감동받고 내가 결심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자. 제가 이 부분을 접하면서 저도 꽤 연합해서 분주합니다. 그냥 요새 여러분 교회 지남을 꼭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지금 교회 지남의 시리즈로 글을 쓰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재림말에도 뭐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보고서니 뭐니 뭐 계속 또 책도 만들어내고 교재도 만들어내고 또 웹진 뭐 아주 분주하게 그리고 뭐 건강한 교회 만들기 제주도서부터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바쁘고 왕성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정말 내가 어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어떤 영성 신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가끔 참 부끄럽고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 아웃도어 저 강원도 깊숙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텐트 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좋은 어떤 그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책 한 권 들고 가서 다시 충전하고 와요. 제가 가장 많이 충전받는 장소가 정목리입니다. 제 아내도 정목리 갔다 와서 탁 하고 설교하면 다르다 그래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지도력, 인간적인 매력, 어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정작 내가 중요한 것은 내 1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사울은 점점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일 자체는 잘 풀려갔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붙었던 전투는 완벽하고도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고 사무엘은 이를 냉철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전쟁에선 이겼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명백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지도력과 일은 잘했지 능력은 있었지만 아주 인품도 훌륭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재앙 같은 일이 생깁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그런데 얼핏 보면 사울의
사무엘이 지적한 사울의 불순종은 죄라고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그런 판단 결정이었을 것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사무엘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까? 자, 보세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뭐였어요?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어떤 그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쩌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임의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완전히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보세요. 다 선해 보여요. 타당해 보여요. 네? 그렇죠, 전사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먹고 또 다 아주 그 진멸해야 될 문건 중에 최고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쓴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명령이 있었어요. 그걸 불순종한 겁니다. 타당한 행위 같지만 그 타당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결국 그 사울의 그 태도, 사울의 마음에는 이 백성들에게 부안해동하면서 이걸 파퓰리즘이라 그러죠. 인기영합주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거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좀 예민하지만 그 신문에 보면 파퓰리즘, 인기영합주의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인기 위주의 당장 사람들이 좋아할 일만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는 건데 인기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핑계댔지만 백성들에게 부안해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놔뒀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그 행동의 동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사람이고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거룩한 행위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예배를 임의로 드린 것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는 것이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한 동기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왜 이런 것을 기록해놓고 오늘 제가 설교할까요? 사랑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소중하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이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려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한 겁니다. 어느 영성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이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이 한탄한 게 있어요. 하나님마저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라고 하더라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나님마저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행동 같았지만 가장 비신앙적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무너진 거죠. 다 잘했지만, 다 훌륭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교회 일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최선껏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인간의 모든 일과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울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울은 이 일을 망각했고 결국 이것을 잊어버림으로 그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즈음에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매우 아주 성경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그 과정과 이렇게 순서를 보면 아주 절묘하고 흥미로워요. 기름 부음 받은 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무너짐 속에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것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련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 더 이상 그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에 맞춰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왕업, 왕의 일, 같은 일을 두고 이제 두 명이 서로 지금 절묘하게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뭐 14장, 15장, 16장, 10장 쭉 가면서.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가 화려하게 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궁전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도저히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울을 섬기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장차 왕이 될 다윗의 기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하는 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왕업이라고 하더라도 늘 화려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연합회장님 하시는 일은 험나 보입니까, 전도사님? 한 목사님 연합회에서 막 우리 그 외삼촌 우리 엄덕현 목사님 이름 멋있어 보이고 나는 이제 햇병아리 전도.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주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듯이 무슨 일이에요? 왕의 일이에요. 왕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았다는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임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까지라도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시죠? 내가 하는 일이 왕의 일이다.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잘 나갈 때도 고통받을 때도 만족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하도록 소명했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일하시면서 고통받을 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미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의 첫 번째 일은 음악 연주를 통해서 혼돈에 빠진 사울의 정신과 감정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왕업, 하나님의 일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무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어떤 물건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에서 희생자를 구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영화된 것을 보면 다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에 역병에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그 속에 다 멀리하고 하는 와중에서 그 속에 뛰어들어서 뭔가 사람을 위해 케어하고 봉사하는 걸 소재로 딱 등장하는 거 보면 신부님이라든지 수녀,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에서 희생자를 구해내는 일,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역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시체를 치우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누이고 덮고 케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부흥과 성장의 문을 활짝 연 것이에요. 아까 우리 김은배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추수할 것이 정말 적습니까? 많아요. 할 일 없습니까? 많아요. 자, 우리가 옛날 전도도 어렵다고 참 볼멘 소리를 많이 한 게 아파트 전도가 안 된다고. 이거 꽤 오래된 얘기지만 꽤 정말 10년, 20년 된 얘기예요. 요즘 아파트 다 그 안에 사는 사람만 드나들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게 자유로워서 아파트 전도하기도 갔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아파트 쫙 교회할 때 각 개인 근데 이게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 기회가 없습니까? 네? 여러분, 추수할 대상도 많고요, 방법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있잖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우리 저 임명숙 집사님이 저한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수년째 계속 카톡으로 아주 좋은 문자를 보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다 읽지 못합니다. 근데 온 거 반드시 확인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읽는데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적실한 필요한 말씀이 딱딱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켰는데 옛날에는 예의상 딱 다 우편으로 해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저는 다 문자와 카톡으로 다 해결했어요. 어떤 분, 이거 좀 무례하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진도 보내고 생생한 결혼식 사진도 보내고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럽혀진 사람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그 정신병에 아주 우울증 걸린 사울 왕을 섬기고 때로는 뭐 창에 맞을 뻔도 하면서 근데 이것도 왕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늘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옳은 역할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제가 이 사실을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합회에서 아주 또 교회 미래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좋은 직분, 좋은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님을 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피고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도 왕의 일, 주님의 일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 결론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왕업으로 행하느냐이다. 이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신앙생활과 영성의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과 영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일을 주님의 일, 나에게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할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일, 즉 왕업으로 여기면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깊은 영성을 허락하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는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